뭐 좀 바뀐 거 없나요? 배경 아시겠어요? 바뀐 거? 보기 어때요? 좀 괜찮죠? 네. 누군가는 와서 색칠을 했답니다. 네. 내가 더 까맣게 나오나? 얼굴이? 아닌가? 괜찮아요? 까맣게 나오죠? 무슨 이유지? 세수했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나머지 모든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값지게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마음 중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평강 되찾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전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을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이요 2절부터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이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거기까지요. 오늘은 좋은 날이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네요. 햇볕도 안 나고 오늘 밖에 나가 놀아야 되는데 너무 떼약볕도 아니고 되게 좋습니다. 한 주간, 지난 주간 단양 선교원에서 또 집회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흐뭇했던 것은 계속 이렇게 제천에서 지원을 나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찬송도 해주고 그 말씀 들어주고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든 전도하는 곳에는 마음을 모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서충주교회 입당식 다녀왔습니다. 깔끔하게 잘 전왔고요. 뭐 장소는 그 위에서 드론으로 보니까 완전히 절간 자리가 맞더라니까요. 산속에 딱 파묻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뭐 환경이야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저희 한 10분 정도 다녀왔는데요. 함께 축하해주고. 그래서 이제 새로 되는 교회라서 뭐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서충주교회는 시작을 꽤 잘하는 것 같아요. 땅을 사서 교회당을 줘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작은 교회, 적은 교회들은 쉽지 않거든요. 예. 한 20여 명, 20, 30명 정도 시작하면은 전도가 더디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은 교회임에 맞고 저희도 헌금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처음인 것 같은데 축복권에서 하여튼 여러모로 마음을 모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5장 줄쳐 놓으십시오. 여러 번 찾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소 제목이 있어요. 다윗과 아비가일 제목이 이건데 저는 오늘 이제 다윗 말고 그 남편 나발 이름이 나발이니까 왠지 그 억양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나발. 그리고 아내 아비가일.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한 번쯤은 묵상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별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나발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는 뜻이고, 그 아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쁨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내용을 봤더니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멜에서 굉장히 부자고 소와 양이 많았고, 그리고 그 많은 소와 양 짐승들을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켜준 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목민들은 털 깎는 날이라고 해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래요. 그 양들 이제 모아 털을 다 깎아가지고 이제 그걸 팔 거 아닙니까? 축제의 날이고 잔치 벌이는 날인데,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이제 부하를 보낸 거예요. 나발이 이제 그 많은 양털을 깎으니까 늘 평소에 다윗의 부하들이 도와줬으니까, 안전하게 지켜줬으니까 뭐 떡 같은 걸 나눠달라고 이제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그 다윗의 종들을 나발이라는 사람이 무시한 거예요. 내용도 몰랐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양을 지켜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말이, 요즘 종놈들이 많이 도망다닌다고 하는데 네가 그런 놈들 아니냐 하면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을 혼을 내서 보낸 겁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아, 이런 배운 망독한 놈이 있나, 그렇게 자기네 재단을 지켜줬는데 그것 좀 잔치상에 좀 떡 좀 나눠주지, 그냥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 다윗 400명을 데려가서 다 죽여버리려고 이제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종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모님한테 간 거예요. 나발 부인한테, 아비가일한테 가서 여차여차해서 우리 주인이 그 늘 우리를 도와줬던 다윗과 그 부하들을 욕보였습니다. 그 성질난 다윗이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얘기했죠.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 부인 아비가일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잔뜩 싣고 종들 앞에 먼저 보낸 거예요. 이제 다윗 왕한테, 성질난 다윗 왕을 이제 이렇게 달리려고. 그러고 이제 만나가지고 다윗 왕한테 왕이 되기 전이니까 엎드려가지고 이제 무조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발인데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놈이다. 다윗은 이제 그러면서 제발 진정하시 고정하시라고,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왕 될 사람인데 이런 하찮은 인간을 죽이면서 피 흘리는 거나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달랬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돌아갔습니다.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쳐서 죽게 했고, 결국은 남편을 죽었으니까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됐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재밌는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남편 나발, 그리고 너무나 지혜롭고 용모가 아리따운 아비가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부가 됐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암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네. 이게 그냥 덜커덩 부자는 남자가, 남편은 부자인데 인색하고 불량하고 잔치만 좋아하고 술만 좋아하는 남자고, 그에 반해서 아비가일 아내는 아리따고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찾아보다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니 이렇게 아리따고 총명한 이 여인이 왜 저런 무식한 놈이랑 결혼을 했을까? 근데 제 짐작에 이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비가일의 부모가 빚이 있어서 빚 갚으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뭐 팔려갔거나 별로 썩 좋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이제 부부가 됐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제 상상이고. 근데 이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가 이렇게 무식한 불량스러운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 그 내용은 이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성경에서의 이제 무엇을 말씀할까 싶었더니 제 생각에는 그냥 총명하고 아리따운 아비가일은 그냥 처해진 상황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불량하고 지혜롭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살고 있는 나발은 세상적인 사람이고, 더 깊이 나아가면은 사탄 마귀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여튼 그런 것 같겠다 싶고,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다윗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결국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형벌이 정해져 있고 죽은 영혼이 없고, 그러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멸망이고 지옥 갔는데, 그 가운데 그런 신분이었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다윗을 만나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기도 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고 결국은 죽어서 멸망당하는 사람의 대표인 것이고, 아비가일은 그러한 남편을 둔 환경 속에 살았지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서 결국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의 아내가 됐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기도 하겠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고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인색하고 교만하다,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그리고 미련하다, 그리고 잔치와 술에 취해 있는 자고 돌같이 굳어져서 결국은 죽은 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몇 가지의 이 나발에 대한 요약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 부자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도 부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본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마음도 부자일 거고, 그에 반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또 심령이 가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자라는 것이 결코 살면서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유익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인데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는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랬잖아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했는데, 살았을 때 좋은 것이 뭘까?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다 한 거 보니까 이 좋은 게 뭘까? 부자가 좋아하는 게 뭘까? 재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다라고 해요. 좋은 거는 이제 그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로 살았었는데 정말 좋은 게 이 사람한테는 재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재물을 쌓았고, 재물 탐하다가 부자인 걸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 훔쳤다가 결국은
망했잖아요. 여리고성도 못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 멸망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았는데 땅값을 얼마 숨겨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에게 좋은 것을 받았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한테 있어도 좋은 건 뭘까? 예. 그리스도인한테 있어도 좋은 게 뭘까? 돈 좋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은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있어 정말 좋은 게 뭘까? 형제 자매, 교제, 말씀,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 받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기의 좋은 것만 찾다가 결국은 음부의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삽니다. 돈 좋아하죠. 돈 많으니까 여러 가지 상품 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과 실제로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영혼인데, 외적인 걸 좋아하니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나발이 부자였는데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의 대표가 부자였다. 예. 찾는 것도 재물이었으니까 이 끝은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것이고, 또 나발이라는 사람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라고 이제 3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완고하다는 게 그게 고집불통인데요, 고집불통. 그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더라고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읽을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완고한 것은, 그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쪽으로 완고하다는 것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잖아요. 웬만큼 하면 들으면 좋을 텐데 안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좋을 텐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완고하단 말입니다. 그럼 복음이 안 들어가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좋을 텐데 그냥 이유가 없어요.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이 그대로 굳어지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 귀하고 천한 거를 경중을 따줄 지혜가 있다고요.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고집 때문에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다 듣게 되면은 또 그것을 부모가 방치하잖아요. 그럼 걔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고, 진짜 안 된다는 거는 포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갖게 됐으면 그 맛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원하는 거예요. 계속 가져야 돼요. 그게 나중에 되면 그거를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완고한 마음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그냥 계속 관철시키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잖아요. 욕심을 위해서는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나를 위해서는 그냥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게 완고한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치 않다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적부터 안 되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네가 원하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거라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조모임 때 얘기했나요? 실제 뉴스에 봤어요. 2억짜리 아우디 외제 승용차를 유료 주차장에 맡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관리자가 있었어요. 근데 동네 애들이 나무로 그 차를 긁어 와가지고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전화를 했어요. 그 관리자가 아우디 주인한테 지금 당신 차 동네 애들이 긁어 와가지고 상처가 났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무까지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냥 애들 혼내도 돌려보내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관리자는 그냥 애들 혼내가 돌려보냈어요. 조금 있다가 그 애엄마가 찾아왔어요. 관리자한테. 당신이 뭔데 우리 애 기죽이냐고. 그깟 그 상처난 건 내가 물을 테니까 애 사과하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 관리자가 전화했어요. 그 주인한테. 지금 애 엄마가 와서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차 주인이 그래요? 그럼 법대로 할게요 한 거예요. 근데 2억짜리 차 기스난 거는 최소한 300만 원이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 온 거예요. 그 아우디 주인한테 그 애 아빠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예. 근데 끝이죠. 아니라고 법대로 하라고. 예. 그 어머니 그거 아니 우리 왜 기죽이냐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으면 혼내줘야지. 그거를 자식 편을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수백만 원 물어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걸 제가 봤어요. 뉴스에서. 그걸 무슨 기를 죽이긴 잘못했는데 혼내줘야지. 요즘 젊은 어머님들이 그렇다니까요. 그거 애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애. 아유, 한숨 나오죠 진짜. 그래서 제가 올 총괄 그 홍종삼 목사님 네 분이 와서 난로 쬐을 때 제가 애들을 혼냈거든요. 우리 애들을.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있거든요. 애들이 혼난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가서 놀랬나 봐요. 전도연수련회 갔는데 우리 방에서 그걸 얘기하더라니까요. 김동태 목사님이 갔더니 그 교회에 애들을 혼내더라. 근데 그걸 본 주위 분들이 가만히 계시더라. 애들도 가만히 있고. 그게 놀란 거예요. 그분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러 그래요. 김포교회 와서 한번 학부모교회 한번 해달래. 교회 한번. 근데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릴 적에 그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럼 나중에 못 고친다니까요. 그 애는 결국은 그런 애를 잘하면은 외국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부모 재산 미리 안 준다고 불질러가지고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완고하다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완고한 건요, 어릴 적부터 가르치지 않으면은 못 고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자기만 위한 삶이 얼마나 불행한 거를 알려주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완고했어요. 완고하고. 그리고 행사가 악했대요. 행사가 뭘까? 그러니까 부자고 돈 많으니까 무시했겠지. 종들 막 취급받았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10절에 보면 인색하고 교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색했는데 교만해. 이거 어디다 쓸까?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인색한 마음이, 저도 이제 한번 제가 저를 테스트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인색한가. 왜냐면 이제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스스로 제가 그랬거든요. 요새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부페가 불편하게 팔린다면서요. 그거 열면은 5분 만에 다 매진된대요. 30만원짜리 부페가.
돈 많은 사람 많은 거예요. 이제 제가 누군가 저한테 표를 줘서 제가 30만 원짜리 티켓을 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때 가족 말고 내가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을까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왜 몇 명밖에 안 될까? 내가 공짜인데 30만 원짜리 뷔페도 다 와서 좀 부르고 싶고 부른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몇 명 안 되더라니까요. 제 마음속에. 전 놀랐어요. 인색하다 제 마음이. 그저 많이 부르면 안 되나? 근데 좀 차원 높은 인색함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색함은 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범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인색한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분명히 없을 거고, 제가 예수를 안 믿으려고 다짐한 것도 그 함께 일했던 김진성 집사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 3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그 사람한테 커피 한 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인색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아요. 네. 되겠냐고. 절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만하대. 부자이기 때문에 교만하다면은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럴 바엔 차라리 가난하면서 겸손한 게 낫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교만한 사람 많습니까? 예, 대부분 부자들은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별로 쓸모 없겠다 싶은 거예요. 부자이면서 교만하면은 그거 어디다 써요? 물론 지네끼리 같이 어울리겠지. 일명 상류사회, 예, 뭐 로얄 패밀리. 그런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검사가 구원받았대, 판사 구원받았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형제님 중에 구원 받은 다음에 검사된 분이 있어요. 검사된 분. 근데 제가 청년 때요, 뭐 형제님 있었거든요, 광주에. 근데 교회 학교를 열심히 하던 형제님이에요. 기타를 너무 잘 쳐. 근데 그 형제님이 나중에 검사가 됐어요. 열심히 해서 교회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그럴 바에는 검사 안 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 이퀄 교만이 거의 맞는 것 같아. 부자이면서 겸손하면 좀 좋아? 네. 근데 부자면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부자이면서 교만하면은 그게 저주다, 저주. 왜? 지옥 가는 지름길이니까. 네. 그래서 다니엘 사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교만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짐승처럼. 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짐승이요, 짐승. 짐승. 왜?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왜? 창조주의 작품이니까. 창조주가 있고 조물주가 계신데 어떻게 인간이 교만할 수 있냐고. 교만한 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왜? 마귀가 그 죄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자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부자면은 교만하기 쉽거든요.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나발이. 거기다가 인색해. 부자가 좀 돈 쓰면 좀 좋아? 근데 안 그래요. 제가 서울에서도 진짜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부자가 있어요. 집사님 중에.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분은 꼭 밥 살 때 국밥 사요. 국밥. 네. 저만이 아니에요. 몇 번 당했어요. 한 분은 그랬어요. 내가 살게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 딸 아들한테는 자가용 BMW 사주고. 그러니까 부자인데 집사님인데 존경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분은 좋겠지. 존경 따위 필요 없어. 난 부자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1차원적인지 2차원적인지 3차원적인지 그게 그 사람의 신분이라는 거니까요. 그저 그냥 난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남은 잘 살면 돼, 남들이 어떤 말,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어요. 부자고 인색하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저주요. 완고한 마음 더 저주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또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자기네 짐승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안전하게 지켜준 사람이 다윗의 부하들인데 그걸 왜 모르냐고. 그 종들도 얘기했을 텐데, 오죽했으면 거기 말씀에 보면은 종들도 그래요.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많은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종들이 봤을 때 자기 주인이 불량한 사람, 상황 판단도 안 됐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푸대접해서 보내가지고 치욕스럽게 보내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고 있잖아요. 잔치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급함을 안 사람은 아비가일, 자기 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술 먹으면 모르잖아요. 취해서 자기만 좋아하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나발이었다. 어떻게 은혜를 모르겠어요? 은혜를 어떻게 모를까? 사람이, 짐승들도 엊그저께 유튜브 보니까 그 농부 산속의 아저씨가요, 멧돼지 한 마리를, 새끼를 이제 애미 죽었나 봐요. 그걸 키웠어요. 그 멧돼지가 커다가 그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 개예요, 개 멧돼지가. 네, 따라다니면서. 멧돼지도 은혜를 알고 따라다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진짜 자꾸 읽어보면서요, 제가 화가 나더라니까요. 야, 진짜 못됐네 이 인간.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네. 은혜를 모르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게 많은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창조주의 은혜를 모를까? 부모의 은혜를 모를까? 그저 자기만 알거든요. 사실 본능적으로 감사한 게 생기고 미안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자기의 욕심의 이성으로 그걸 누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지. 잠언 1장이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야, 이게 미련한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잘 다루는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누가?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말이. 정말 미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마음만 믿어요. 그리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전도를 해도 안 되잖아요. 합리적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혜로 총명한 게 뭐냐면은 어떤 게 중요한 걸 아는 게 총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나발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량하다고 했는데 찾은 김에 잠언 16장 보시면요, 잠언 16장 27절에 16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대요. 선을 꾀하는 게 아니라 악을 꾀한다 그러잖아요.
불량한 자예요. 불량한 자. 나쁜 놈들. 불량식품은 안 먹죠. 건강을 해롭게 하니까. 불량 제품은 사지 않거나 반품을 원하지 않습니까? 회사 가운데 불량 직원은 쫓아버립니다. 근데 불량 인간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불량 인간. 여기 나발 종들이 나발을 우리 주인은 불량하다 그래. 불량하다. 불량하면은 불량한 사람은 진짜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일단 첫째,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날 때부터 부자였어 봐요. 겸손하기 힘들거려. 진짜. 그러니까 진짜 별로 돈이 없었던 엄마 아버지가 계신 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 여기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미련했다잖아요. 다시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아내가 이제 남편을 판단한 거예요.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랬거든요. 미련하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말씀하신 거 잠언에. 그러니까 미련한 우리 그렇게 미련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IQ가 높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미련해요. 미련해. 예. 그러니까 돈과 권력으로 그저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돈만 구하는 사람이 미련하거든요. 그럼 미련한 자들은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그러니까. 네. 정말 미련하죠. 요새는 그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마약이 많이 들어온다지 않습니까? 애들한 학생한테도. 그게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망하는 거 알면서도 그거를 돈 때문에 파는 거잖아요. 그 악을 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참 미련하다. 왜? 끝이 안 좋으니까. 우리는 그 중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잔치만 좋아하고 술에 취해 있는 자라고 했어요. 잔치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돈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도 많아.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죄 짓는 거지 이제. 예. 그러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한 30억 정도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이자가 안 줄잖아요. 30억 정도 있으면. 그럼 내가 뭐 할까? 돈 벌려고 하지도 않겠고 돈 쓸 궁리 할 거 아니에요. 돈 쓸 궁리. 30억 있으면은, 돈 많으면은. 그럼 뭐 할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할 게 없잖아요. 뭐 하루에 10끼를 먹어요. 맨날 뭐 식사를 뷔페를 먹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할까? 없더라니까요. 할 게.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돈 많으면 뭐예요? 죄 짓는 즐거움. 포도주 한 잔에 30만 원짜리가 있다면서요. 한 잔에. 네. 그런 거 찾겠지. 그게 어리석고 둔하다. 정말 미련한 거예요. 이 나발이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리고 술 취했으니까 뭘 알겠냐고요. 잠언 23장에 술 취한 자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둥 떠 있는 것 같고 침낭에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좋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 잔치와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이 진짜 저주요, 저주. 돈 많은 게. 돈 많으면 다른 거 생각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감사하더라니까요, 속으로. 예. 그렇게 부잣집에 안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다. 예. 근데 돈 많아서 제대로 잘 쓰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결국 나발 어떻게 됐냐? 다시 사무엘상 25장 37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25장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그랬거든요. 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굳어지는데 이 사람은 굳은 채로 10일 정도 있다가 죽었거든요. 마비요, 전신 마비. 예. 그 전신 마비된 자기 상황을 깨어 있으니까 어땠을까? 그렇잖아요. 롯의 처는 소금 기둥 돼서 죽어버렸는데 이 나발은 굳은 채로 10일 정도를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 쳐도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나발의 말로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부자인데 교만하고 인색하고 불량하고 이런 사람의 말로가 뭐냐? 살아있지만 죽은 거잖아요. 굳은 몸을 있으니까. 야, 한 열흘 정도 그거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말씀을 왜 기록해 놨을까? 예. 나발이라는 사람은 열흘 동안 굳은 상태에서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치셔서 죽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참 보면서요, 이 인간 진짜 불쌍한 인간이다 싶더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속에 이렇게 놓은 이유가 왜 그렇게 놨을까? 우리 보고 교훈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교훈 받으라고. 그렇죠? 네. 이 나발 부자인데 인색하고 불량하고 은혜도 모르고 어리석고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 네. 우리 마음속에는 불량이 없을까? 있죠. 가끔. 인색함 없을까? 있죠. 어리석은 거 없을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악한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내버려 두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심판받게 하나님이 놔둔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들 복음을 안 믿고 진리를 안 믿고 이렇게 반대할까? 불의를 좋아해요. 진리를 안 믿어요. 왜? 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저의 좋은 것을 받다 그랬는데 부자가 재물을 좋아하니까 그것만 취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간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노름을 좋아하겠고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좋아하겠고 다 다르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지나치게 되면은 거기에 가치관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여기 나발은 어리석은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아니었거든요. 반대로 지혜롭고 총명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리따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결국은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한테 무조건 은혜를 구했거든요.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됐단 말입니다. 여기 아비가일은 괜찮았죠. 왜냐하면은 바세바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 정상적으로 무식한 지혜로 미련한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내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마귀 안에 들어가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평생 이것 따라 살다가 죽음은 지옥인데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모형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 3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한데 아리따웠잖아요.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혜롭고 총명한데 아리따워요. 뭐 연예인 얘기하면 있잖아요. 김태희, 뭐 대한민국 제1의 미인이라면서요. 서울대학교 나왔잖아요. 그 김태희 중학교 시절 성적표를 공개했는데요, 중1부터 중3 때까지 모든 시험이 올수 올백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처음이었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가지고 볼 텐데 전 과목 전 학년 모든 시험 올수. 얼마나 지혜로우면은. 또 예쁘긴 젠장. 근데 결정적인 게 있잖아요. 지혜롭지 않잖아요. 왜? 천주교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고. 구원도 못 받는데. 진짜 총명한 거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이상 총명한 게 어디 있어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짐승이다. 나는 총명이 없다. 설명하면서 나는 다른 건 다 몰라. 한 가지만 알아. 예수님은 알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상 총명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IQ가 뭐 150 넘어 멘사 회원인 간에 돈이 많든 간에 뭔 소용이 있냐고요. 다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총명한 지혜는 영원 구원받는 지혜인단 말이에요. 영원 구원받는 거.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왔잖아요. 진짜 총명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왜? 가장 총명한 게 뭐니까요.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 그잖아요? 목숨이 떨어지면 아무건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인데, 그래서 이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이상 뭘 구하겠냐고요. 죽음을 건너갈 때 천국 가는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런 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지혜가 어디 있냐고요. 글씨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구원은 받아. 그 이상 총명한 마음이 어디 있겠냐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고 교회 안에 사는 거. 근데 용모가 아리따다고 했는데 외적인 용모는 지속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젊을 때만 이쁘고 아름답고 나이 먹으면 안 예뻐지잖아요. 저 자매랑 가끔 텔레비 보면서요, 어떤 연예인 봐요. 그러면 저는 그게 눈에 보여요. 저 연예인은 콧구멍이 짝짝이네. 그러면 몰랐다가 자세히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젊을 땐 예쁘잖아요. 고등학교 1, 2학년 여학생 얼마나 예뻐요. 그냥 뽀얗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요 안 예뻐지잖아요. 그러니까 용모가 아리따다라는 거는 그 순간만 그래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었다. 거기다가 용모도 아름다웠다.
제 생각에는 그 마음이 예쁜 마음이. 이 아비가일은 진짜 그랬거든요. 숨은 사람이 예뻤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이겠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따운 이 아비가일이 아리따운 거는 외모도 그랬지만 특히 속마음도 정말 아리따웠을 것 같아요. 정말 예뻤을 것 같아. 이 인격이 아름다운 게 왜 값어치 있냐 하면 제가 또 한번 제 마음속에 물어봤어요. 금방 나오더라고요. 정말 외모가 예뻐요. 미스코리아 뺨치게 예뻐요. 근데 같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요. 버릇도 없고 위아래도 몰라. 그리고 퉁명스럽고 막 말도 막해. 그러면 안 이뻐질 것 같잖아요. 분명 그럴 거란 말입니다. 뭐 직장에서도 굉장히 예쁜 아가씨가 몸매도 괜찮은데 말과 행동 보니까 영 아니야. 그러면 예쁜 게 기억이 안 날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외모는 그냥 그저 그래 수더분해. 근데 살다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양보 잘하지, 존댓말 잘하지. 그러면은 그 진짜 아름다운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외모지만 우리의 숨은 사람, 인격,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값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색 소박은 있어도 그다음 뭔지 아세요? 박색 소박은 없다. 그러니까 예쁜 부인이 소박은 맞지만 안 예쁜 여자는 소박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항상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비가일 보면서, 아비가일은 외모도 이뻤고 마음도 이뻤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저 숨은 심령, 인격, 속사람이 아름다우면은 그게 더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입이 거르시니까 시장 장사하실 때 그 새가게 아줌마랑 준수 엄마가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40대일 때 그분은 30대 초반이었어요. 남편이 군인이거든요. 근데 바람을 많이 펴.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요년들아, 납바대기만 쓰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납바대기. 납바대기가 나쁜 말 아니에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낯은 얼굴을 말하는 거고 바대기는 바닥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얼굴 바닥인 거예요, 납바대기가. 근데 어리 별로 안 좋죠, 어감이. 어쨌든 일단 외모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숨은 사람, 속, 인격이 좋은 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아비가일이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아비가일은 문제 해결을 했단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 다윗이 군사 거느리고 자기 남편 죽이러 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서 사화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방법을 구했단 말이에요. 방법을. 종들 시켜가지고 잔뜩 뇌물이죠. 선물 보내가지고 맞이하게 하고 자기가 가서 또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5절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화해하라고 지금 칼 들고 쳐들어오는 저 다윗 왕한테 쫓아가가지고 사정사정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다가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심판받고 지옥 간단 말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 밑에 보세요. 26절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 할푼니 나무 10분의 1의 머리털보다 작은 10만 분의 1의 죄가 있어도 지옥 가는 거니까 그거 화해하라, 그거 사와라는 거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연결시키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냥 하나님 만나면은 공의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힘입고 영원 구원 받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총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아비가일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은 지옥 가는 거니까 이 자기 나발의 죄를 다윗한테 가가지고 용서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가서 사과하려고. 그렇게 진짜 애걸복걸 해가지고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 보면 참 나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가족은 가능해요. 가족. 근데 가족 이외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게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은 안 나와요. 간절한 소망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요. 그 이제 사화한다고 아비가일이 지혜로웠잖아요. 다윗이 죽이러 오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막 떡과 포도주 막 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준비했지 않습니까? 선물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뇌물보다는 우리가 전도할 때 선물 공세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마음 살려고 밥 사주기도 하고 그런 건 또 지혜로운 마음이겠다 싶어요. 또 하나 아비가일은 겸손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희생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26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내 주라고 표현한 게 제가 쉬어봤는데 29번 29번을 내 주 그랬다니까요. 이 아비가일이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29번이나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애걸복걸을 했단 말입니다. 남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 칭찬하면서 28절 앞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못됐는데 남편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왜 자기의 허물이라고 그랬을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자기의 지혜롭지 않고 멍청한 불량한 남편을 둔 거를 자기의 허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가족이니까 자기 책임이라구나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아니면은 남이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죽든 말든. 근데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그 진짜 무식하고 부자고 교만한 인색한 이 나발이 이 아비가일은 자기의 허물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은혜만 구했어요. 다윗한테. 이런 마음은 진짜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내 가족이 밉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해도 그게 내 허물로 돌린다는 거예요.
왜? 내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전도해야 될 입장이니까 하나님한테 될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겠다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의 겸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데, 부탁해야 되는데 교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됐고 남편은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최선을 다했어요. 과연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이 아비가일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맡길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 때들 보면 정말 그 존경할 만한 게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 때들에 보면은 그렇게 남편들이 자상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이 지역은 더 했을 것 같아. 네. 무뚝뚝하잖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자상한 말 한마디 거의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간지러워서. 무뚝뚝해요. 근데 제천에 오니까 제가 의문의 1승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어머님 때 보면은 남편이 그렇고 바람 피고 뭐라고 그걸 다 참거든요. 그 시집살이 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걸 참냐고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 대단하죠?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나는 이렇게 살기 정해졌어. 이게 내 팔자라고 돌린다니까요. 왜? 개선이 안 되니까 자기 팔자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은 지켰거든.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바람을 피다가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걸 받아주잖아요, 어머님들이. 대단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켜진 거예요. 가정이 지켜야 자식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예.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였고, 수십 번 골백 번 도망가려고 했는데 자식의 얼굴 보니까 못 도망가겠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그런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예. 내 팔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나 말고 가족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게 내 팔자라니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향할 일인 거예요. 책임이야, 책임. 어머니들은 책임감이 있어도 참고 견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우리도 교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참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이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왜? 결국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됐잖아요. 그나마 소망이 있으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끝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했으니까 사는 동안에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팔자일 수 있으니까요.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만큼 큰 희생이 없잖아요. 그 희생의 끝판왕이 아닙니까? 목숨을 건다는 거는. 우리가 시간, 물질, 마음 애써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안 끄고 더럽잖아요. 그만하고 싶잖아요.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끝끝내. 왜?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거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정확히 알아봤거든요. 아, 장차 왕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틀림없이 다윗을 알아봤단 말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시간 안 보면서 창조주를 알아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잖아요. 그만한 지혜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결국 그래서 횡재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아비가일 보면서 이제 그런 교훈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경험도 했고. 근데 안 믿었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안 맞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래도 유대인의 간원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범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했나요? 아니죠. 니고데모야, 거듭나라. 다른 거 없다,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가끔 내가 어쩌다 구원받아가지고 여지가 있을까. 이 불확실한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가 어디 몇 명이나 됩니까? 진짜 감사한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한테 한 거 없어요. 오직 은혜만 구했어요. 은혜만. 예. 다윗도 달렸으니까 오직 은혜만 구했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나옵니다. 한 과부가 있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텐데, 옳지 않을 텐데, 돈 안 주면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과부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들어준 거잖아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너무 간청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이 불의한 이 재판관에 간청했던 과부 같은 믿음을 보겠냐,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끝끝내 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간절한 기도 힘든 거 아시죠?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간절한 기도는. 그걸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렵다니까.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전하면 그건 못 받잖아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 혼자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야지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뜨거워질 수가 없단 말이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말씀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끝끝내 해야 돼요. 끝끝내 진짜. 예. 그래야지만이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니까요. 결국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아내가 다 깔끔하게 정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있는데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편은 하나님이 치워버렸어요.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나발은. 예. 아마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끈질기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나발 같은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겠다. 예. 우리 마음이 모아지면은.
그래서 그런 교훈을 받았는데요. 그저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IQ가 좋아서 돈 잘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분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근데 지 멋대로 자기가 잘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부자가 없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없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잖아요. 그 유대인의 갑부가 있는데 부자가요. 그 사람이 멀리 이제 장사를 하러 다니는데 외아들만 있어야 됩니다. 외아들. 그래가지고 외아들만 있는데 모든 재산을 줘야 되는데 혹시 자기가 이제 변두가 생기면은 재산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유서를 적어놨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서 내용 중에 그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 종 지배인한테.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네 지배인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얼마나 잘하겠냐고요. 아들한테 하나만 준 거예요. 아들아, 난 너한테 종만 줄게. 이런 거라고요. 얼마나 지혜로워. 재산을 아들한테 주면은 종이 뺏어갈 거 아니에요. 재산을 다 종한테 주고 아들한테는 종만 준 거예요.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처럼 우리도 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간절히 부탁을 드려서 우리의 원하는 것 이루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죠. 밥 먹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진정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다면 나머지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낙오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날마다 새록새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매일 배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나머지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